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 실수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그 고백과 믿음으로 확신 있게 일어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때로는 주님 실수하시는 것 아닌가? 이게 정녕 주님의 뜻이 맞을까? 때로는 고민하게 되고 또한 씨름하게 되는 순간 속에서도 내 주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지, 내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오르시지 고백함으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그 확신이 날마다 더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면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족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손이며 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언니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원이라.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수고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노라. 또한 머리가 가려워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문제가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분배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은 말씀 앞에 비워져 가고 오직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여러분들의 삶과 영혼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이 어떤 믿음, 어떤 신앙생활을 해가야 할지 다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서 또한 믿는 자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입은 사람들은 이러하다고 비유하고 있어요. 한번 12절,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 몸. 어떤 몸이요? 한 몸. 몸이라고 할 때 그 몸은 이미 한 몸인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몸 안에는 한 몸이라고 이름 붙여지지만 또 그 몸 안에는 각각 지체가 있어서 여러 지체들, 여러 몸의 부분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자 진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 이야기를 다시 사도 바울이 꺼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머리로는 잘 아는 거예요. 한 몸, 그렇지. 몸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지. 모양이 다르고 기능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지 라고 생각하지만 서로 그 몸이라고 불림을 받았을 때 마치 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생각하며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우리는 절대 한 몸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몸에 어떤 기능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한 몸이고 각 지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요 오래전 이 이야기를 듣고 한참을 생각하면서 또한 정말 그러한가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는 그리스도의 몸 중에 어디일까요? 어디요? 목. 감사합니다. 목이죠. 왜요?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을 연결해주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이에요. 그래서 목사예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너무 중요한 머리와 몸을 연결해주니까 그래서 목사래요.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면 예수님과 교회를 연결하는 목이 되겠습니까? 사실 그러한 뜻이 아니죠.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각각 부르심이 있어서 그 부르신 자리에 우리는 세워졌고 그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은사대로 살아가며 그 몸에 한 몸 된 그 연합을 이루고 꿈꾸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원하심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몸을 생각할 때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부분이 되어야 할까를 고민하게도 되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몸의 부분인지를 잘 알 수는 없어요. 허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몸의 각 부분들은 하나도 어김없이 모두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한 예로 들었을 때 또다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몸에서 가장 튼튼하고 힘있어 보이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강하다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주먹이 강할까요? 아니면 심장이 강할까요? 몸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주먹이 강합니까? 심장이 강합니까? 주먹이 강해요? 심장이 강해요? 사실 무엇이 더 강하다 정말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먹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많은 힘을 파괴적으로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것이 이 주먹이 아닙니까? 허나 심장은 어떻습니까? 주먹과 같은 순간적인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눈에도 보이지 않고 몸 깊숙이 들어앉은 이 심장은요, 하루에 10만 번이나 쉬지 않고 뛰며 온 몸에 피와 혈액을 그렇게 공급해 갑니다. 무슨 뜻이냐면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힘은 없을지 모르지만 쉬지 않고 뛰며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내 마음, 내 삶에, 내 몸 안에 있는 심장이라면 무엇이 더 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모두 다 필요하고 모두 다 그렇게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머리로는 이해했으나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에는 문제와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맞지 않았고 또한 그들의 믿음 가운데 얻은 은혜가 은혜답지 못해서 서로 견주며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 다시 읽어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 그 교회 안에는요,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교회 안에 은사들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영을 가지고 방언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미래를 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정말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은사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식의 은사가 있었고 또한 서로를 섬기는 은사의 사람들이 있었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방언하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을 한참 낮추어 보기 시작했습니다. 찌찌찌 저만큼밖에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구해야 하는 저 은사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 가운데 우월의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식의 은사를 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달하는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이 오늘 이 공동체를 정말 분주하게 섬기며 그들의 먹을거리를 구석구석을 애써 몸으로 수고하는 섬기는 사람을 낮추어 보며 그들을 보면서 또한 우월감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찢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 너희가 한 몸으로 부름받은 너희가 서로를 비교하며 어찌 너희가 누구는 더 쓸모있다, 누구는 더 쓸모가 없구나, 누구는 강하고 누구는 약하다 말하고 이야기하면서 뿔뿔이 분열이 그렇게 나뉘는가 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것이 과연 복음에 합당한가 다시 돌이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신 바 12절처럼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냥 우리의 의지예요? 한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믿음을 같이 가졌으니까 그게 우리가 한 몸 되었다라고 하는 근거가 맞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사랑해야 하니까 그냥 내 의지와 생각과 결단대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넉넉하지도 않고 사랑이 크지도 않습니다. 허나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진짜 믿음 중에 믿음, 우리가 한 몸 되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똑똑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몸이라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읽죠.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여기까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몸이라고 근거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그 머리 위에 물을 그렇게 뿌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세례의 의미라고 한다면 물 속에 담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이 온 몸이 담겨진 것처럼 그 순간 내가 주의 사람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내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주님의 보혈과 은혜 가운데 담겨졌던 것을 기억하느냐? 그렇다면 너, 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은혜에 함께 담겨진 사람들이라, 그것이 우리가 한 몸 된 근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었더라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오늘 고백한다면,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함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함께 은혜에 담겨진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몸이라, 그것이 우리의 한 몸 된 근거와 이유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택적으로 누구는 사랑스러워서 사랑하고 누구는 나와 뜻과 맞고 누가 방향이 맞아서 나와 한 몸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으로 나뉘고 너는 우리 몸, 너는 다른 사람 몸이라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되었다. 그것을 이미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여러분 인정을 못하시는 얼굴이에요? 다시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 성향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나의 취향, 나의 영적인 어떤 색깔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 은혜에 담구어졌느냐,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한 몸이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고백과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에요? 정말 진리, 곧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하나 된다면 그것은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허나 성령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 생각에 어쩔 수 없어서 그와 맞춰주는 건 뭐라고 했죠? 타협하는 거라고요. 그냥 타협해 주는 거예요. 눈 딱 감고 한번 참아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눈 딱 한 번 감고 그냥 참아주는 것이라면 그건 타협이에요. 허나 우리가 진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 되었음을 진짜 고백한다면 우리는 연합해야 할,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는 오늘 말씀대로라면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다 웃고만 계셔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으세요? 기도하여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허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없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다시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는 듯하여 한 번만 더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모임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은 사람들 중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찬양했지만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백 집사님 찬양을 잘하세요, 못하세요? 잘하시죠. 너무 잘하시고 또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런데요 제가 백 집사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하는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정말 뵐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어느 부분 부러워요. 그런데 만일 제가 집사님의 그 은사만을 내가 크고 높은 것으로 보며 내가 가진 것을 한낱 작은 것으로 여겨서 그 은사가 내게 없음을 항상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아픔과 쓰라림으로 갖고 스스로 위축되게 된다면 그것이 정녕 성령께서 내게 은사 주신 이유와 목적과 방향에 합당한 것이 맞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같은 설교자들 가운데도요 제가요 정말 와 어떻게 저렇게 정말 소위 말하는 골든 마우스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입을 열면 너무 재미가 있고 너무 주목을 끌고 와 정말 말을 잘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요. 정말 설교를 탁월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도 여겨집니다. 그런데요 또한 늘 그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내게 주신 은사는 너무 초라하고 작다라고 스스로 여기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옳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사 없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허나 또한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까? 어떻게 나는 내 은사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그 은사의 근거와 그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8절이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 그 은사대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각 몸에 각 지체가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인 거예요. 우리가 내게는 왜 이 은사밖에 없습니까? 왜 내게는 저 사람이 있는 은사를 내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저 사람보다 못한 은사처럼 느껴집니까? 주여 내게 다른 은사 주십시오라고 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는 그분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그분의 계획에 합당한 대로 우리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렇다니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주님, 내게 주신 은사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원하신 그대로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선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요, 또 새벽 기도에 나오면 늘 반기게 되고 또 감사하는 큰 음성이 있어요. 우리 새벽 기도에 그렇게 늘 자리를 크게 메우고 있는 기도의 소리가 있어요. 누구예요? 우리 김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그 우렁차가도 힘있는 기도의 소리 때문에 온 성도들이 또 함께 기도할 힘과 은혜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유, 왜 이렇게 크게 기도를 해? 시끄럽게. 맞아요? 들려요? 또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기도할 수 없어. 나는 큰 소리로 기도 못해 라고 하면서 또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게 나를 두신 그 자리가 합당치 않고 불만이라고 스스로 여기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리를 내가 극구 부인하고 있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사를 한없이 작은 것으로만 여겨서 누군가의 은사만을 우월한 것으로 우와 우월하다 우와 대단하다 내게는 저런 은사가 없다라고 스스로 여긴다면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원하신 대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을 때로는 부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고린도 성도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요, 이 은사에 대해서 다시 이 고린도전서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요, 저도 제 은사를 다시 찾아보고자 해요. 그런데요, 때로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내게는 저런 은사가 없는가? 왜 내게는 저런 은사를 주시지 않았는가를 거듭 생각하는 저를 보면서요, 하나님, 제가 다시 말씀 가운데 기준 삼아 서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미 주신 은사가 분명하기도 하고,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그 자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게 없는 것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부러워했습니까? 주님, 내게 주신 것이 족한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온전히 쓰임받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두신 자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주님의 몸 각자 그 자리에 두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심을 진정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내게 은사 주신 대로 쓰임받는 저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역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느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여러분, 성도님들, 목양해야 할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는 목사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고백해야 할 줄 믿어요. 지게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여러분 바꾸어 말할까요? 여러분에게는 목회자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필요합니까? 그저 주님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고백과 정반대에 있는 고백입니다. 이런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너는 그 은사냐? 너는 크게 쓸모가 없다. 너는 귀냐? 너는 발이냐? 당신은 아주 크게 쓸모는 없다. 라고 서로 말하며 더 높은, 더 쓸모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당신은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덜 쓸모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거꾸로 반드시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당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 성도가 마땅히 고백해야 할, 고백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쓸모 때문이 아니에요. 필요 때문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수단과 방법 때문이 아니에요. 왜 필요하다고 고백합니까? 주님이 그분의 몸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그를 원하시는 대로 두셨다 말씀한다면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기에 나는 당신이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 진짜 고백되어야 해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나는 당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저한테 하지 마시고, 자, 옆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자, 눈을 똑똑히 쳐다보시고 하겠습니다. 시작. 잠깐만,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피하지 마세요. 눈을 피하지 마시고 다시 옆 사람에게 하는 당신이 중요해. 여기가 다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시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눈은 손에게, 손은 발에게. 너는 쓸모가 있느냐? 네 쓸모가 무엇이냐? 너는 유용하지 않구나. 더 큰 은사, 더 우월감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한몸 되게 하시는 성령의 한 성령으로 받은 세례를 때로는 잊고 은혜를 저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이 아니라 누군가의 은사만을 더 추앙하고 더 높이 사고 내게는 왜 저 은사 없음을 한탄하며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두신 자리가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그분의 원하신 대로 나를 그 자리에 주셨음을 또한 믿으며 나는 그래서 당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더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당신이 정말 필요합니다라고 정했어요. 당신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쓸모없는데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주님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을 부르셨다면 그분의 부르심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면은 전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신 당신은 내게 너무나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 교회는 교회다워져 가고 하나님의 기쁨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더해져 가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더불어 내게 주신 은사도 하찮고 작은 것을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어요. 그러니 그 원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쭐하게 되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무엇을 기준 삼았기 때문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 나의 지혜, 나의 기준이, 나의 능력이 기준되어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우월감에 빠집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그래서 기분이 아주 좋아요. 우리는 그것을 우월감이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우월감과 반대의 감정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열등감이에요. 그 열등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기준할 때요? 나의 소유, 나의 계획,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을 기준 삼을 때요, 쉽게 열등감에 빠집니다. 근데 아주 놀랍게도 이 우월감과 열등감은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내 기준이 항상 내 삶에 그것이 내 판단이 되면요, 다른 사람 보고 쉽게 우쭐하다가 나보다 조금 더 능력이 있는 사람 보면 쉽게 열등감에 빠집니다. 주님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다 믿으며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는 때로는 이것이 능력인가? 이것이 과연 큰 의미가 있는가? 스스로 여겨질 때라도 아니다, 하나님 내게 이 은사를 주신 대로 반드시 사용하신다라고 믿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능력과 그분의 뜻과 원하신 대로 목적대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그래서요, 이번 우리 여름 다음 세대 사역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도요, 그런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의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 다릅니다. 부르심이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하나의 하나이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세례받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감당코자 할 때,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능히 그 한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 선택과 믿음과 고백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고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며 우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를 나는 당신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필요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인정하며 내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능히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신실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라 약속하셨네 그 약속을 나를 지키시리라 왕신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이후로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은사 있음을 고백하십니까? 나는 힘이 없다 나는 지혜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아니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가운데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 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특별한 은혜 특별한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주의 몸 이 자리에 두신 그 이유와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한없이 작아진 마음 위축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 나를 필요하다 하십니까? 어찌 나를 찾으십니까? 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십니까? 그 믿음으로요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주의 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일지라도 주께 드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은사를 주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를 찾습니다. 주여